지난 2달 동안 우리 교회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20일, 이런 특별한 말씀 읽기, 깊이 읽기, 반복해서 읽기,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리고 성품이 되도록 읽기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20일이라고 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읽는 기간만 쳤을 때 20일인데 토요일 전체 한번 읽고 묵상하는 날, 또 주일은 또 말씀을 나누는 날, 이런 날까지 다 합치면은 2달 동안 우리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깊이 읽어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행적은 토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향품을 준비해서 장례를 더 마무리하고자 나갑니다. 가면서 누가 그 무덤에 문을 옮겨줄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가서 봤더니 이미 돌문이 다 열렸어요.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지진이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빈 무덤을 여인들이 봐요. 그 빈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얘기를 가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 2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2사람이 다른 박질을 해서 또 달려갑니다. 그것이 다 토요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도 가서 다른 제자와 함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동료들에게 무덤이 비었다 알려줍니다. 다른 제자들,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나 제자 베드로나 다른 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낙심한 그 제자 중에 2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걸음, 그들의 길에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나누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는 그렇게 질문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 양반이 예수님이신 줄,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아니 예루살렘에서 그런 큰 일이 있었는데 어찌 당신 하나만 모르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대 소망을 품고 따라서 섬긴 스승이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그 양반이 이스라엘, 우리 유대 이 민족을 완전히 건지고 개조시킬 줄 알았지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공회가 못 박아서 죽였지 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양반 죽어서 벌써 장례 지낸 지가 3일째나 됐는데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얘기를 가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그게 뭐 대수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조곤조곤하죠.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얘기를 다 찾아서 가르쳐 줍니다. 펼쳐서 열어줘요. 그러다가 보니까 목적지인 엠마오에 다 도착했어요.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함께 동행하던 2 제자가 아주 강권을 해서 함께 숙소에 머물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면서 축복하시고 나눠주실 때 그때 2 제자 2사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이것이 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 밤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떨치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보니까 제자들도 벌써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엠마오 도상의 두 사람에게만 또 하신 게 아니에요. 도마 없이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또 나타나셨고, 그 기간이 이제 제자들과의 만난 그 기간이 일주일, 여들의 차이로 이렇게 한번 만나 주셨어요.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21장은 여들에도 더 훨씬 지나고 이제 장소가 갈릴리로 바뀌어서 호수 디베랴 바닷가. 여러분, 디베랴 바다는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게 됐다 그랬을 때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불렀어요. 이거에 또 별칭이 있습니다. 생긴 모양 따라서 긴네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 호수 옆에 넓은 평야, 광야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평야의 이름을 따서 긴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전통적으로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는 하나인데, 같은 호수인데 부르는 이름은 다양해요. 거기서 제자들이 이제 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 잡으러 제자들이 갈 때 인원이 7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누가 주동을 해서 끌고 갔냐면 베드로입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끌고 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뿐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간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빈 무덤을 보았고, 이미 그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도 들었고, 본인도 만났어요.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완전히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접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럴 것 같잖아요. 우리는 이렇게만 된다면 못 믿을 게 뭐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시고 내가 확실히 확인해 보고 그러면 믿을 수 있지. 그거 못 믿을 게 어디 있어?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넓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좀 다른 결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만 하다면야, 이거 안 믿고 어떻게 살아? 당근 믿지? 라고 생각하는 경험을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 같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그냥 다 보여주시면서, 야, 봐라, 너 볼래? 뭐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고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아주 음식을 먹여가면서, 봐라, 나는 지금 이거 먹지 않냐? 너 같이 먹자. 이렇게 하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아주 이렇게 드러내 주시고 확증해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뜻 그냥 확신 있게, 그냥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는 이 점이요, 못내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아주 또 위로가 되고 그래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다른 친구들을 이끌어가지고 그 디베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고 먼동이 틀 때 누군가 그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기 얼마나 잡았냐 물으시는 그분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니까 오라고 저렇게 오른편에 내려서 고기 잡아라 가르쳐 주시고 고기 잡은 다음에 그 고기로 아침상을 차려서 우리가 의미하는 이런 뭐 테이블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디베랴 바닷가 호수 가니까 바닷가 백사장 같은 그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자갈이 많고 흙이 많고 이런 그런 이 호수 가에다가 아침을 마련해 놓고 이제 식사 음식을 제자들이랑 나누는 거예요. 7명의 제자들과 식사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요 그 호수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그 예루살렘 성전 있는 그 앞에 감람산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 그거를 늘 생중계를 해.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오늘 내가 갈릴리 바다 거기를 한번 우리 생중계하는 그걸로 이렇게 없을까 뭐 이렇게까지 좀 실감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거예요.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 나누는 거예요. 7명 중에 1명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식사를 다 마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세요.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한 번 질문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질문이 두 번째로 이어져요. 세 번째로 이어져요. 마치 가지를 따듯이 뭔가 아주 그냥 절단을 내듯이 아니면 뭔가 지금 뿌리라도 뽑으시려는 듯이 집요하게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토하듯이 자백을 받고 고백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따라합시다. 내가 다시 한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물으셨을 때요, 이게 베드로에게 상처가 됐어요. 아니 지금 주님 왜 이러셔? 나를 못 믿으시는구나. 그렇지, 내가 뭐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나를 봐도 나는 믿을 만하지 못한 걸. 이미 나는 처절한 실패자야. 그런데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기대하는 모습하고는 달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화려하게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다, 흔적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상처는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상처예요. 화려하고 막 아주 매료가 되고 매력이 되고 그냥 매혹이 될 만큼 그냥 멋진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은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곁에 계셨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이 동산직이라는 뜻은 이 공원묘지, 이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로구나. 허름한 사람,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뭐 샤이냐 반짝반짝하고 막 어떤 서기를 하고, 그래서 보면 그냥 막 무릎이 꿇어지고 그런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에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 평범하다 못해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는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20일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그냥 아리게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의 모습이 저한테는 희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가 확실하겠는데 난 그건 믿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이기셨으면 나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교우들 중에는 귀신들을 보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그 경험, 그거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절망스러운 경험이에요. 기도해도 안 떠나.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면 그거 끝장나야지. 질병을 앓는 성도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이에요? 만성적인 질병이잖아요. 약 먹고 낫다가 또 아프고, 병원 갔다가 치료받고 왔는데 또 아프고, 안수기도 받고, 낫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전화 받았는데 그 전화하신 그분이 또 다시 전화해서 또 아파요. 이런 질병에 시달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 중에 지금 대부분이 분노가 지금 임계치 차올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울증이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약이 없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습니까? 다 있는데, 여러분 골목마다 다녀보세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렇게 가도 막 피자 냄새, 갈비 냄새, 막 너무 맛있는. 그런데 이 태평생 성대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잘 살고,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러냐고요. 그럼 우리 주님 부활하셨으면, 저 부활은 믿어요. 주님 부활하신 거 확실하다고요.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제 고민이에요. 이게 제 기도예요. 그래서 전 베드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부활에 대해서 기대감이 컸으면요, 여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무덤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하고 아침에 그냥 그 무덤을 향해서 가는데 그냥 터덜터덜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뛰어박질하고 달려갔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약간 이게 좀 달리기가 좀 못해. 다른 제자가 먼저 갔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하지만은 무덤 안에 감히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달랐어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도착한 뜀박질 잘하는 제자가 망설이고 주저하고 무덤 밖에 있는 이걸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뛰어들듯이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열망과 그 열정을 가진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다시 삶을 재헌신할 수 없어요. 예전에 주님께서 죽음과 고난과 이 시련을 경험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이 일을 전하고 회개를 전하실 때,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매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업 다 집어던지고 주님이 오라 그럴 때 그냥 무조건 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베드로는
다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전 같은 그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자고,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불러서 놓고 아침 식사를 나누시고, 그리고는 베드로의 입에 등을 쳐가지고 토하는 물건을 받듯이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세요. 그 세 번째 그 질문을 받고 있는 베드로가 상처가 돼서, 아, 우리 주님이 나 잘 안 믿으시는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사랑을 물으셨을까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나 진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거 타락한 거야. 그거 옳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난 그 사람이랑 더 이상 사귀지 않을 거야 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많아요. 자세한 이유가 많아요. 정확합니다. 타당합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런데요, 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좋아해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가 뭐죠? 하나죠. 들뜬 사랑, 불붙은 사랑,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랑, 이게 없어진 거죠. 정말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아플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잘 살자고 만난 부부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부부간의 문제를 이야기를 나눌 때, 들을 때, 그리고 이혼하는 부부를 볼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주례를 하고 잘 살라고 교육시키고 이런 부부가 와가지고 자매님이 와서 목사님 저 견딜 만큼 견뎠습니다. 이제는 더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헤어지는 부부를 볼 때 그 이야기가 구구절절이 다 맞습니다. 안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마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도 다 맞을 거예요. 그런데 묻습니다. 아, 그럼 그때 왜 그렇게 좋아서 결혼한다고, 나 이 양반이랑 결혼 안 하면 못 산다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몰라서 그랬대.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 한번 보실래요? 모르고도 미치도록 좋았을 때는 모든 걸 감당을 했어요. 근데 알고도 사랑할 수 없는 까닭은 그 사랑이 없어진 거지. 이게 비단 부부끼리만 그렇겠습니까? 사람하고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들끼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교회가 좋았던 적이 있잖아요. 금요일 밤마다 공식적인 우리 기도 모임은 하지 않지만 제가 의자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앉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아요.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가 아니고 여기 예배당 냄새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거기는 의자가 선교사님이 만들어 놓은, 사다 놓은 의자였기 때문에 좀 신식이었거든요. 근데 신식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그 냄새, 그게 제 코끝을 스칩니다. 그냥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정 떨어지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뭐가 없어진 거죠? 사랑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 설교 준비한 거를 다 마무리를 짓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던지고 또 던지고 던지고 또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정말 그렇게 논리정연하고 정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살이 아귀가 맞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죠. 사랑이 날아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동정녀 탄생이니 십자가 대속이니 부활의 역사니, 이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우리 다 믿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랑이야.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사랑이 너무너무 고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을 다 하셨는데, 퍼주고 또 퍼주고 또 퍼줬는데 그 사랑을 받지는 못하셨거든요.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배신당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부르세요.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면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사랑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 같지요? 양이 아주 눈동자가 아주 맑아 해말 같고, 그러니까 너무 아주 낭만적이고 아주 진짜 어디 사진에 나오는 그런 모습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소 길러 보셨어요? 돼지 쳐 보셨습니까? 강아지 길러 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강아지 한 마리 기릅시다. 그럴 때마다 퇴짜를 맞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강아지 기르는 건 낭만이지요. 그런데 강아지 진짜 기르면 그것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게 뭐냐면 사람인데 어린 양 삼아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양이 또 낫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 여러분, 임파서블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사명을 맡기잖아요. 누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깜냥도 안 되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식어버리고 그 첨벙거리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고 있는 이 베드로가 어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사랑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동력이다. 그래요. 무너진 사랑 더미 아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길은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만극부원하신 사랑이세요. 염치가 없어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입도 못 대고 글을 쓰다가 도저히 글을 쓸 수가 없어.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그런데 그런 나를,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다가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이 한 주간 이 음성 들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새롭게 또 성경 읽기에 매진하는 우리 온양온천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